말씀을 이제 이어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맨 하단 단락이 있습니다. 셈의 삼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욕단 형제의 계보가 나뉘어지는데, 벨렉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이며 욕단의 13계보는 흩어진 동방 족속이요, 벨렉의 계보는 하란성과 나홀성에 남은 족속이며, 이렇게 되는 것은 고대에는 이 셈족은 장소는 그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상속받은 족속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 지체 자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저 지걸길 가서 자기가 개척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셈의 후예는 맞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의 후예는 맞지만 아브라함 계보의 벨렉 계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욕단 계보 아니면 그드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그 여섯 아들, 그런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다. 왜? 다 동국으로 보낸 사람들이 계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방 족속 우스 사람인 욥은 나홀과 밀가의 장자인 우스가 조상이며, 우스 사람 욥의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훗날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등은 욕단 계보의 여자인 그드라와 아브라함이 낳은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드라라는 여자도 당연히 셈족 여자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족속과는 통혼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그드라는 척의 신분이었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아내 후척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교가 끝나야 영적 참 유대인들의 교회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내의 신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셈 족속 중 아브라함의 계보인 벨렉 계보가 아닌 차자 욕단의 13족장들의 계보도 메사에서 떠나 동방으로 이주하여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족속과는 통혼이나 통상하는 것을 엄히 금기시하였고 오직 셈 족속과만 통혼하게 하였습니다. 사라 생전에 첩으로 취하여 6 아들을 낳은 그드라가 사라 사후에 아브라함의 후처 신분이 되었다면 그녀는 셈 족속의 후예였을 것이며, 그 후손들에서 동방의 현인이요 제사장인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왔을 것이고, 훗날 모세의 아내가 된 십브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브라도 당연히 셈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벨렉 계보 아브라함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모세와 아론은. 그러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십브라와 또 만난다 이거예요.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렇게 흩어졌다가 만나죠. 예수님 태어날 때는 이게 비밀이다. 성경이 족보라는 것이 한 주상에서 이렇게 흘러져 나왔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말라기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경건한 족속을 얻기 위하여 한 족속 한 혈통으로 흘러가게 했다 했고, 신약의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을 설명을 해놨죠. 하나님이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족속에게서 흘러나오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 제게는 이미 노아 때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셈 계보를 말하는 건데, 노아의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 벨렉 계보로 흘러간 아브람, 육적인 아브람 자손이 있고 동방 족속들도 다 셈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에벨의 셈은 아르박사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노아의 아들 셈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에벨은 두 자손을 낳았죠.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 족속 성경이 말할 때는 에벨 족속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은 족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 어쨌든 족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든지 첫 것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것들이니까. 그러나 둘째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그게 육신의 눈으로는 육의 세상에 속한 족보만 보이죠. 계보만. 그래서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읽다 보면 아브라함 자손을 구원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 야곱의 12지파가 오히려 예수를 죽인다. 이것을 알아야 돼. 예.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를 안 죽이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이거 비밀이야. 야, 예수만 죽인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서서 그랬으면 대대로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보내신 증인들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대대로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수를 채우는데 우리는 지금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죽일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 말씀을 들어가려면 족보 이야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복잡하지만 이걸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이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1절로 6절 이미 이건 읽었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그럼 그드라는 역대상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대로를 기록하려면 분명히 사라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녀를 알고 지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첩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죽으면 하갈이 후처가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은 하갈이 맨 먼저 낳죠 사실은. 그런데 하갈이 후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드라가 안방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드라가 그 문제 때문에 이삭이 장가를 들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거하던 헤브론으로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 후계 어머니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지 당연히.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삭이.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광야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한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족보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얽혀져 나와가지고 계시록 20장에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 지를 잇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죠. 갈라디아서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이 재림한 성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새 예루살렘을 아내로 취한 시온의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하늘의 장작교회를 자꾸 입에 달고 사는데 내가 아무 무슨 계산도 없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성경에 다 감춰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하시고 나서 너는 이걸 가르쳐라 하니까 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교계 사람이나 세상 교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더 많이 깨달았다고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왜?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밀스럽죠. 자, 그래서 그들아 후처가 된 그녀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멸망받았죠. 그 후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계보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져 버려 성경에. 그러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계보가 쭉 나온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세웠다, 사도들을 성령이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이 보냈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서 세워서 교회 세우게 했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육적 장자권자와 영적 장자권자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영적 장자권자들은 감춰져 있다 성경에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그 여자는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이렇게 있죠. 하늘에 있죠. 이 여자는 땅에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고 돼 있어요. 해산할 때가 되어져 가지고 배가 아파서 계속 부르짖는데 그 여자가 애 나면은 잡아삼키려고 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삼키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데려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여자가 쓴 면류관이다. 12별들이다 이거예요. 12별들. 야,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12별들이 되는 것을 신앙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시온산에 올라간,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안에는 다 들어가야 돼. 여기를 못 들어가면 이거는 천년이 차기까지 염소무리와 오는 세상에 그 자손들이 남아서 철장으로 시리를 받아야 돼. 이건 또 이제 더 어려운 부분까지 갔지만 어쨌든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 전부가 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빨리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이제 보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왕이다, 왕노릇 한다, 다스린다.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누가 나온다고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다스리는 자는 양무리의 목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자가 메시아예요. 근데 그들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죠.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왕은 당연히 목자인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양무리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에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죄인들은 염소라 그래요. 염소와 양으로 나눠요. 백성들 중에.
그런데 염소를 일부러 양떼에 섞어둬요. 왜냐하면 양떼라는 것은 그 중동이 얼마나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모이는 것이 그들의 특색이요. 무리를죠. 그 모이면은 따로따로 좀 시원하게 바람 좀 통하게 떨어지면 준대. 결국 살을 이렇게 대고서 그 더운데 이게 부대끼고 있어. 그러니까 피부병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목자가 안 되겠다 싶으면 염소, 수염소를 거기다가 풀어놔버려. 그러면 가서 막 쫓아버려. 그러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염소가 뿔로 받는 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세상 죄인들에게 양머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상징적인 표현을 염소무리가 뿔로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 목장에 있는 양떼를 뿔로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다 쫓아낸다 이제 쌓고 이랬는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밀의 암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도 쓰임이 필요한 거예요. 피부병 걸리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양머리들은. 이 하나님의 목회 방법이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2장 5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첫째 무리, 그 다음에 그들과 동역했던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고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종들과 교회 모임을 세우려면 짐승 표시를 안 받아.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장자교회예요. 이게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 무리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긴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렇게 짝을 지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권을 꿰뚫는 비밀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나영재님이 20년이 넘도록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했었는데 뭔 얘기를 무엇을 보여주셨고 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길래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는지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당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도해가면서 말씀 받아야 돼. 기도해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사람의 말로 이걸 설명을 다 한다는 거 어려운 거거든. 이 사람들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심판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다 그러는데 무기또 골짜기에 먼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어져 가지고 하늘 군대들을 천사들을 다 대동하고 어디로 오느냐? 그 천사들이라는 것은 불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섭이 될 거다 그랬죠. 불꽃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원수 불사로운 불꽃들이 다 되셔야 돼. 그러려면 육신을 벗어나서 천사와 동등되어진 완전한 새 세계에 들어간 온전케 된 영들이 되어야만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심판 골짜기에 불 쏟아 부어 가지고 거기에 보인 천하만국의 왕들이 끌고 온 군대들을 불살라 버리겠죠. 이것이 심판이요. 세상 나라에서부터는 핵폭탄 터졌다 그러지만 그거 괜히 터지는 게 아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야 너들 블레 품어버려 그렇게 해서 아멘 하고서 주님 명령 따라서 와서 하고 불 내뿜었더니 심판 골짜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골짜기에 모인 천하 만국의 왕들이 이끌고 온 원수의 군대가 다 불고기 만들어 가지고 큰 날이 잔칫날이니까 그 불고기들 다 공중나는 새들한테 먹으라고 줬다. 내가 이제 지난번 그 19장 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상징적인 표현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처럼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 심판 골짜기, 멸망 골짜기, 사망 골짜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오바댜서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요셉 족속들이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에서산으로 내려와서 에서산을 불사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예요. 이것이 큰 음료가 불사름 당하는 게 에서산에 모여 있는 건 큰 음료교회죠. 음료교회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무기토산 골짜기에다가 세상 나라 심판을 집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시아라는 것은 우주의 중앙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아라는 말은 중앙이다라는 뜻인데, 아시아의 저쪽 서쪽 끝에 하나, 아시아의 맨 동쪽 끝에 하나, 우주의 중심 양 끝에다가 불사를 준비를 딱 해놓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요. 이것이 다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 열심히 전하셔야 돼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 되게 나도 이제 불안하게 생각했더니, 야, 걱정을 거듭서 걱정을 거듭서. 수리탄이 터져도 그 자리 그게 딱 엎드려 있으면은 안 죽어. 왜냐하면 이렇게 부채꼴도 터져 나가니까. 그리고 폭탄 터뜨리는데 우리 식구 있는 자가 폭탄 공중에다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지 않냐. 있는 힘을 다해서 저리 멀리 던지지. 그러니까 터져도 여기서 터져도 너는 걱정 마. 거기서 걱정하지 마. 전도나야. 나 이 음성까지 들었네. 이렇게 하면 좀 감사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도는 하셔야 돼. 하나님은 세상을 불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만 불장난해 갖고는 세계가 답을 받아가 안 돼. 그래서 양쪽 끝에다가 아주 지구의 이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시아인데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양쪽 끝에다가 다 불장난할 걸 준비 다 해놨어. 걱정하시지 마. 그래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행사예요. 왜 동방족속이라는 게 이제 동방족속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가나안 땅에서만 실제는 무기토산 골짜기, 심판 골짜기라는 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동방에서 왕들이 와야 되는가를 지금 이제 이해시키느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하면 동쪽 끝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맨 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뭔가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안 이루어져. 그럼 그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괜히 바람 잡는 소리 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 시대 끝에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초의 아들들인 그 영이 낳은 아들들이지, 성령이 낳았지 우리들은.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이 낳는 거예요. 영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지파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낳죠. 육신이 낳죠.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요. 성령으로 낳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육으로 난 사람들은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표상이 될 뿐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누가 죽이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합세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공의회와 합세해서 죽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후초의 아들들인 그 영이 낳은 아들들이니 아버지 시대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직접 낳은 이삭 계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하신 12사도들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영적 어머니 교회인 이방 교회들의 모교회가 낳은, 이거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죠. 아들들인 사도와 선지자와 증인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 이 사람들이 불꽃 천사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불대접 하나씩 다 주니까 이제 불꽃 천사 이제 대접에 담았다가도 후 하면 불꽃이 막 이제 살아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접 쏟아 부어만 아멘 하고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대접 불그릇 하나씩 나 지금 다 줬어요. 나중에 가서 딴 소리 오면 안 돼. 심판하는 영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영들이 되는 거예요. 뭘 심판하겠어? 육을 심판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뭐 이렇게 쭉 해서 그드라 자손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욥기 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2장 11절로 13절 보면 1장에는 욥의 족보 우스 땅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2장 11절로 13절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다 동방 사람들이죠. 동방 사람들인데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거기 세 족속 얘기 나오는데 다 그게 동방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가 욥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살짝 감춰놔두는 거다. 아브라함, 이삭 동일한 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훗날 야곱은 그 형 에돔을 피하여 외가로 갔는데, 이제 창세기 29장 1절로 4절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이 말은 리브가가 그 형 에서와 동생을 미워하니까 그 야곱을 지금 뒤로 돌려놓느라고 자기 친정에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 동네가 동방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그런데 거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은 나홀성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많은 후손들은 동방 동북으로 흩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자,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새의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이 우물에서 그 떼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어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니까 하란 성도 나홀 성도 모두 동방 사람들이 대대로 거하는 지역이지요. 이것은 육적 장자들이 거기에 거했어요. 그런데 그 육적 장자들이 대대로 거하는 아비의 땅의 아비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거하는 그 땅에 실제 장자권자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보고 너는 동생한테 이 동네 물려주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원래 그곳에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야,
다음에 욥기 1장 1절로 3절, 이것은 뭐 아까 내가 이제 이미 소개를 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우스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첫 장자가 우스였죠. 이미 셈족 저 선대에 우스가 있었었죠.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방의 우스 땅에 거하던 셈족 중에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욥은 그 조상 노아 제사장의 후예로서 그 친구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박사들이죠. 아브라함 자손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박사들의 욥과 그 친구들은, 그리고 그들이 다 제사장들이었다 이거예요. 욥은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한 욥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그 번제는 받으심이 되었으니, 욥기 4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욥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셈 족속 중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도 노아 자손 중 셈 족속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을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흔히 이제 요즘에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네 이거 해가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뭐 태어난데 와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제물로 드리고 갔다, 이제 이거 설교 많이 하죠. 그러면 그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알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말로 무대뽀로 그냥 예수님 출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만 알았고, 헤롯 족속들이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율법 자석이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님 오셔서 잘생겼는지 몰랐다. 이제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고,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박사들이라는 말은 원래 점술가들이라는 뜻으로서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방향을 분별하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들판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 목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동방 박사들이라는 말은.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박사들이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 다 동방 박사들이지요. 욥과 그 친구들이 동방 박사들이냐고, 성경 읽냐고 이렇게 하면서인데 감춰놔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박사는 욥이지, 욥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친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알았지만 욥을 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 박사인지 아주.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동방 사람들이라는 게. 야, 우리가 동방에서 줄쳐놓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누구의 별이에요? 예수님의 별이지 뭐 누구의 별이냐고 대답을 하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은 지금 목동들이니까 들판에 있잖아요. 목양을 해가면서. 그런데 밤에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를 해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발구유가 있는 주막집까지 인도를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야, 비밀이죠? 나도 아는 제가 우리 형, 지금
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지체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제 우리 지체들도 다 별점을 살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12별 얘기 아까 내가 그래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 그래서 일부러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지요. 이 별이 누구 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별이에요. 예수님 별. 예수님이 새벽별이 광명한 새벽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 출생한 장소를 갖다 계시로 알게 해줬다 이 말이지. 별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 그 구유가 있는 베들레헴 여관집에다가 데려다 줬겠어. 비유지. 다 상징적인 말이지. 그리스도는 계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하느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벨레게보의 12지파에게 계시를 하는 게 아니고 에돔 족속인 헤롯 땅에게 계시하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목자 노릇하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이라는 건 계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시로 하는 거예요. 새벽 별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너희 마음에서 뭐가 떠오르기까지 상고하는 것이 가아니라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상고해야 된다 이거. 깊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열심만 낸다 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목숨 내놓고 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걸 증거하는 데는 나 목숨도 안 아까워. 이것을 하라고 사명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나 혼자 암만 떠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안정식이가 좀 협조를 해줘야지. 우리가 다 별의 인도를 따르는 감춰진 동방 박사들이 다 되셔야 큰 날의 전쟁 때, 큰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이요. 그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되어야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되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그냥 휙 해버리는 게 아니고 근원부터 지금 자세히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든지 근원부터 알아야지 중간에 그냥 대충 뭐 알고 아는 채 했다가는 잘못하다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나 이거.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헛다리 짚어도 잘못 빠져나가도록 돼 있어 구조가. 예. 경륜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을 따라서 매번마다 계시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가 되셔야 돼.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데까지 인도를 받아야지요. 그러려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거지. 창세기만 인도해주고 출애굽기는 끝나버리고 계시록 가서 부분적으로 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 흐름이 있다 이거. 흐름이 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 별 새벽별의 인도를 반드시 따라가실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지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이해하셨죠? 벨레게보의 아브라함 자손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다니지 별의 인도를 절대 따라다니지 않아요. 왜? 모세 자신이 아론 자신이 용학선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따라갈 수 있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벽별의 계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완전한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오른손에 다 용에게 뭔가를 받은 것이 있죠. 그것까지도 휘두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일 수 있었고 두 증인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오히려 이긴다 이거예요. 왜?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반드시 무적행이 열려서 어둠의 권세가 올라와서 주의 증인들을 죽여주게 돼 있어요. 그 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용이 삼킨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그릇이 떨어져 버려 왕노로 가는 것이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겠어. 죽어야지 일단은. 예. 이것이 성경의 완전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율법사와 서기관들 저명한 랍비들은 야곱의 12지파 후손들로서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표적이죠. 그것은 계시는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지 밖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잖아.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계시로 아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게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계시가 없으면, 계시라는 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닌 것이 문제죠. 하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 아버지 보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아버지 지금 이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야 이러면서 기도했었는데 내가 들어보면은 지나가는 아저씨 이 세상 임금 보고 지금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해놓고 나서 무슨 기도해요.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세상 거 달라고 그러죠. 그게 세상 임금 마귀지. 그것이 성경의 모든 계시를 이루는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기본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진리를 증거를 하면은 박해하게 돼 있고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세상의 영과는 전혀 안 맞는 영이니까 이게 전혀 상반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상에서도 아무에게나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 불러 모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역에 동참하고 목숨 내놓고 따라올 사람들만 여기는 한다. 그런 건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무한테나 공개해버리면은 박해나 들어올까? 개나 거리나 다 의중이 뜨중이 여기는 무슨 뭐 좌젓 않고 새우젓 뒤에 잡아가지고 젖다면서 생선장수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절대로. 내가 보기에는 다 로스의 아내처럼 소금물에 쩔어가지고 예배당 모이고 어디 모이는 사람들 다 보면 그거 다 새우젓들이고 자젓들이지. 내가 보기에는 그게 다 소금으로 완전히 절여진 자들이요. 이 세상 영으로 절여져 있어.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소금 얘기하면 소금이 좋은 것인데 버려진 소금도 있어. 왜 그걸 몰라? 예. 예. 신약시대의 계시의 당대에 조명한 랍비들인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야곱의 12지파 후손들로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문자대로 신학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날 기독교계의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문자대로는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별 인도는 안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 별 인도
광명한 새벽별 인도를 따라라 그러면 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야지 이러고 앉아도 이건 무슨 소리요?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는 중이다, 광야를 헤매는 중이다 스스로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동방 사람들과 같이 하늘의 계시로 역사상에 실제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면 와야죠. 메시아가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를 동방 박사들만 알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저명한 랍비들은 몰랐고 헤롯 땅은 몰랐다 이거예요. 다 그들도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예언의 실현에 대해서는 무식했고 현실적인 권세만을 추구하는 건 헤롯 땅이었고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자신들이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영 해쌓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자 서기관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말씀은 역사상에 현실적으로 반드시 말씀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은 계시로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